여러분, 그 가수들 중에 워낙 대단한 가수를 보고 가황이라 그래요. 그 가수 왕이 있고 가수 황제가 있어. 근데 이제 가수 황제, 노래의 황제가 이 황제 가황 하면은 누구냐, 나훈아 씨로 꼽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그 전국 순회 공연을 끝으로 58년 가수 활동을 마쳤어요. 지금 나이가 79살인데 한국 나이로 58년간 참 그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노래에 아주 대형 무대에 그런 거 황제로 군림을 했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부른 노래가 뭐냐면 사내예요. 사내. 자작곡입니다. 실력이 좋아서. 가사를 보니까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건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 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참 사나이다워요.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후회도 없다. 후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후회할 게 많은데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가사가 이렇게 멋있게 해놨어요. 그 가황 나훈아 한번 봐요. 예. 이번에 58년 인생을 마감하면서 고마웠습니다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쇼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참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생긴 것도. 노래도 잘 만들어. 실력이 있어서.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그리고 인생도 원 없이 사신 분이에요. 결혼도 3번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여자들하고 했느냐. 모든 남자들이 다 연모하는 여자들이에요. 첫 번째 아내는 이숙희예요. 왕년에 그 유명한 여자 영화 배우가 고은아라고 있어. 이 고은아의 사촌 동생이에요. 두 번째 아내는 김지미예요. 그 당시에 가장 이쁘고 잘 나가던 영화 배우, 여배우예요. 세 번째 아내는 가수 출신의 여배우 정수경이에요. 지금은 누구하고 사느냐? 혼자 살아요. 3분 다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남자들은 이쁜 여자들하고 사는 게 참 좋겠지만 그것도 살아보면 만만치 않은가 봐요. 모든 남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자들과 여러 번 살아봐도 계속 그 여자와 살고 싶을 만큼 좋지는 않았나 봐. 그래서 서로 힘든 게 많았겠죠. 돈 많고 잘생긴 남편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돈 많고 잘생긴 남편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남자 만나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많거든. 또 이쁘고 인기 있고 똑똑한 아내 만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또 살아보면 그렇지 않나 봐요. 왜 그럴까?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란 뭐냐? 사람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남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해요. 이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죄의 종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마귀 욕구로 가득한 내 마음에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 욕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게 끝이 없어요. 내가 뭔가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없고 바라는 게 끝이 없다면 내 속에 마귀 욕구로 꽉 차 있고 이것은 내가 죄의 종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이 죄와 마귀 욕구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지가 다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때 믿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자기 이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게 피곤하고 교회 다니는 게 스트레스 받고 득되는 게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귀에 거슬리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자기를 믿고 따라온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왔다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지적을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거지.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원하는 얘기를 안 해주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 이거지.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말을 도대체 못 알아듣는구나 얘기를 해서 자기는 잘 알아듣고 있다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또 은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알겠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들어야 돼? 인정을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잘못 알아듣고 있구나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면은 회개해야 되잖아. 나는 왜 이럴까? 제대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이 전달하는데도 이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가 하고 틀리면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율법적인 행위가 더 중요하게 생각이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믿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큰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은 정말 큰 문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렀어.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아니요 마귀구나. 이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열심히 사모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행은 언제나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한 다음에 수전제를 지키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유대 왕조가 다스리게 된 거예요. 마카비 혁명은 BC 167년에 시작했습니다. 이 혁명을 시작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BC 164년에 이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헬라 제국 안티오쿠스 4세의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된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전제를 지키기 시작한 게 언제냐? BC 164년 12월이에요. 수전절이 시작된 다음에 16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죠. 요한복음 10장 22절 보세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네. 이 수전절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날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헬라군에게 짓밟혀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예언을 했어. 그런데 헬라 제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고 빼앗겨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인데 2300일 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언제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기 전 4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다니엘이 예언한 다음에 40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히는 일이 생긴 거죠.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BC 170년부터 유대 종교 말살 정책을 시작을 했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죠. 왜? 예루살렘 종교를 말살시키고 헬라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 이 왕이. 그리고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BC 164년 12월에 마카비 혁명이 성공을 해서 수전제를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2300일이 걸려서 소름 끼치는 사건이에요. 다니엘 8장 11절 다니엘이 예언한 거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감동하셔서 저 예언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 예언하고 난 다음에 400여 년 후에 저 예언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예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고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돼지 피를 뿌리면서 다 오염시켰거든. 그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독립혁명. 그것이 성공하고 수전제를 지켰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2300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망하느냐? 마귀 욕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왕들의 불행이에요. 왕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 사람은 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사람은 불완전해요.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성경의 주인이시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이 성공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드디어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던 예루살렘이 유대 왕조가 들어서게 돼요. 이 유대 왕조 이름이 뭐예요? 마따디아 제사장 집안 이름 하스모니안 왕조라 그랬죠. 이 유대 왕조란 말이에요.
이때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마카비 혁명을 시작한 노인 제사장 마따디아의 둘째 아들 시몬이라 그랬죠. 그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하는 동안 4명 아들이 다 죽었어. 마따디아 노인 제사장 본인도 죽고 한 사람 남은 사람이 둘째 아들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첫째 초대 왕이 된 거죠. 시몬은 7년쯤 유대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을 데리고 시몬이 사위 집에 가. 사위가 초청을 했어요. 장인어른, 우리 집에 좀 오셔서 파티 좀 하고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위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여리고에 있었거든요. 사위는 그 여리고 지역 군대의 사령관이었어. 장인이 왕이니까 사령관 자리를 하나 준 거지. 얼마나 장인을 잘 만났어요? 그 지역이 여리고예요. 여리고 한번 봐봐요. 예,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죠. 여리고는 요단강 쪽으로 붙어 있는 데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유가 초대를 했는데 속마음이 왕이 되고 싶었나 봐. 장인을 초대해서 기름진 음식과 고급 술을 대접하고 분위기가 참 좋다 싶어서 장인과 그 가족들이 참 그래도 또 딸네 집에 와서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니까 좋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좋은 분위기 때 술도 얼큰하게 좋고 기분도 좋은데 칼을 빼서 장인을 암살한 거예요. 왜? 장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처남이지. 처남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처남이 소식을 듣고 피하게 돼. 그래서 자기가 왕은 못 되고 자기도 처남인. 처남이 요한 힐카누스인데 요한 힐카누스에게 처형이 돼요. 이게 돈과 권력이 미치면은 부모 형제도 안 보여. 다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니까. 북한도 봐. 형도 죽이고 뭐 외삼촌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야.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이 그래서 누구예요? 첫째 초대왕 유대 왕조의 시몬이 죽고 그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고 나니까 또 뭔가 업적이 있어야 되잖아. 실적을 내야지.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옆나라인 에돔을 치러 가요. 그때는 에돔 이름을 이두메라 그랬어. 치러 갔는데 성공을 했어요. 다 빼앗아 버리는 거야. 나라 통째로 뺏는 거야. 뺏은 나라가 어디냐? 에돔 한번 봐요. 예, 빨간 표시가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위에 있고 이스라엘인데 에돔 저 지역을 침략해서 뺏은 거예요. 에돔은 어디냐?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에서와 야곱이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후손들이 이스라엘 영토를 차지했죠. 12지파. 그런데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을 정복한 다음에 저 에돔 사람들을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야.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강제 개종을 시켰잖아. 일본의 신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시켰잖아. 딴 종교를 가지면 안 돼. 이것처럼 에돔 사람들은 정말 싫었지만 강제 개종을 당한 거예요. 에돔 종교에서 유대교로 바꾸라는 거야. 유대교 종교 개종할래? 죽을래? 칼 받을래? 종교 개종할래? 이렇게 된 거지. 이때 에돔을 다스리고 있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 헤롯 가문이에요. 전쟁에 졌으니까 왕이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 뭐고 다 종교 개종을 해야 되는 거지. 헤롯 가문이 에돔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헤롯 가문이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리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가문이 100년 후에 이렇게 개종당하고 종교 개종하고 나서 유대교로
100년이 지났어. 1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이 하스모니안 왕조를 제거하고 유대 왕국을 다스리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헤롯 가문이.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 또 하나님이세요. 이 집안의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100년 후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보세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참 좋아하잖아. 그런데 그게 좋은 일일지 더 안 좋은 일일지 사람은 몰라요. 그 잘된 것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안 돼서 이를 갈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이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눈을 뜨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라를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살잖아.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면 좋은 날이 올 줄 알잖아요. 그러나 좋은 날은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 붙잡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미디안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선택하신 인물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는 너무나 딴 사람보다 못나고 겁 많고 자격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실수했네? 능력 있고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장군 깜을 불러야 되는데 왜 딴 사람보다 더 겁 많고 못나고 무능하고 자격 없는 기드온을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실수하셨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그래요. 자랑질 못하게 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쓰신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가장 큰 유혹이 뭐냐 하면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자기만을 위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잖아.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자기 욕구를 더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바알 아세라 신을 섬겼거든. 이 바알 아세라를 찍고 헐고 불태우게 하신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신. 그 다음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걸 찍고 헐고 죽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기드온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네. 누구보다 못나고 금 많고 무능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능력이 있는 줄 몰라서 자기가 사람들한테 좀 모이라고 보냈더니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몰려와?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거예요. 왜? 미디안 때문에 7년간 죽을 지경이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미디안을 물리친다고 군대를 모집하니까 많이 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원한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야. 이렇게 올 줄 몰랐거든. 그 잘난 사람들이 군인으로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갑자기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따를까? 걱정이 되는 거야. 우리는 정말 염려, 걱정, 불안이 체질이에요. 염려, 걱정, 불안해야 우리는 마음이 편하죠. 안 돼도 염려, 걱정, 불안. 잘 돼도 염려, 걱정, 불안. 그래서 기드온은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길을 죽여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들이 보여줘야 이들이 날 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사람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 주셔야 여기 모인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를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써먹어요. 사사기 6장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예. 기드온의 이 요구가 뭐냐 하면 그 협박 수준이야. 하나님,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면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야, 기드온아, 며칠 전에 네가 바위 위에 차려놨던 재물 그거 내가 다 태우는 거 봤잖아. 그때 네가 너무 놀라서 죽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내가 걱정 마라 안 죽는다 했잖아. 그때부터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기드온이 대답하는 게 그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도 안 봤잖아요. 지금은 이스라엘 곳곳에서 수만 명이 몰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내 명령에 따르게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계속 자기 생각만 해. 계속 내가 내 손으로. 곳곳에서 3만 2천 명이 몰려왔거든. 이게 자기 능력으로 모았어요? 아니에요. 자기가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사람들 보내서 모여오라고 말도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몇 사람 아는 사람을 불러서 각 지파에 가서 자원해서 올 사람들을 오라고 하라고 보낸 거야. 자기는 그런 수준도 못 되지만.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울 거니까 이 전쟁에 가실 분은 모이세요. 이렇게 연락한 것밖에 없어. 기드온이 한 일은.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몸을 움직이고 일로 뛰어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도 계속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은 불신자와 다를 거 없어요. 불신자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르고 살다가 죽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은혜가 완전히 끊어진 곳에 가서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 그것이 사사기 6장 37절이에요.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예. 거기는 양을 많이 치기 때문에 창고에 가면 양털이 많아. 창고에 가서 양털을 한 뭉치를 집어왔어. 집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을 해요. 또 사람들이 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잖아. 자, 하나님 보세요. 제가 이 양털을 마당에 둘게요.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이슬을 많이 내려주시고 이슬이 양털에만 몰아서 비 맞은 것처럼 축축하게 하셔야 돼요. 마당은 이슬이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하셔야 돼요. 마당은 바싹 마른 상태가 되게 하셔야 돼요. 아이 지겨운 놈. 딱 누구 같아요? 나 같지 않아요? 그렇게 요구하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신격화예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보다 좀 더 수고하고 남보다 좀 더 헌금 많이 하고 남이 안 하는 헌신 봉사 좀 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원 심리가 돼요.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가 한번 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36절부터 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협박이 겁이 나셨는지 일단 기드온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갈 때까지 가봐라 이러신 거지.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와우 그랬지. 기드온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기드온이 너무 우쭐했지. 어석됐지. 그래 주의 일은 이런 맛으로 하는 거야. 크크크 이제야 살맛 나는군. 기드온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다 챙기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신앙생활이에요. 문제는 기드온 이 양반이 점점 하나님을 지 종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만하면 됐는데 어이 하나님 이번에는 밤에 이슬이 많이 오게 하시되 양털은 이슬이 한 방울도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양털 주변에 마당은 비 맞은 듯이 푹 젖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사기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는 슬슬 자기 욕구 만족의 도구로 돼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이 명분은 좋잖아. 나 주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세요. 간증하게요. 이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더라. 문제가 뭐예요? 자기 과시예요. 자기 자랑, 자기 숭배의식이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이런 욕구가 안 채워지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이런 게 안 채워지면 재미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거지.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누구예요? 여기다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 유종석, 가인이, 은성이, 박홍래, 김수영, 김수진. 이름 안 불렀다고 해서 나는 아닌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하고만 계실까? 기도원 얘기를 통해서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하라는 대로 다 해 주셔. 반전이 있어. 네.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이기적인 기도원을 버리지 않고 쓰셔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기도원 같은 이런 놈은 진작 작살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게 다행이지. 기도원 같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고 주의 일을 맡기시고 오늘 또 우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왕 나훈아는 남다른 외모와 실력과 재능을 타고나서 원 없이 살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작곡들은 가시밭길 인생을 스스로 만져주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인생은 참 기쁨,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언제나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마카비 혁명에 성공하고 수전제를 지키며 좋아했지만 다시 서로 왕이 되겠다고 부모 형제를 죽입니다. 유대 왕국 확장을 위해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 국민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며 학대했지만 100년 후에 상황은 바뀝니다. 에돔 출신인 헤롯 왕조는 아기 예수님과 공생의 때의 예수님을 죽이는 마귀가 됩니다. 숨어서 떨고 있던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자 과거는 잊어버리고 자기 존재 과시에 미쳐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처럼 떠받들게 하려고 하나님까지 이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챙기는 악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도원 같은 우리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다듬어 가시고 쓰시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늘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좋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내 안의 죄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도원 같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시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내게 내가 가로채는 어리석은 기도원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